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만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텐데, 처음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몇 주를 거쳐서 하게 될 텐데, 저번에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단들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속사도, 교부를 이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단들이 특히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에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들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건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사도들, 속사도들 이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다면 악한 사탄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호칭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네 가지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호칭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더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도 간단하게 고백이 될 텐데, 굳이 이 네 가지의 호칭을 다 써가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주대심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호칭을 다 일일이 넣으셨다는 것이죠.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다 넣으신 이유가 그 이단들에게 대한 반박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당연하지 이렇게 믿어지는데,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도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각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네 가지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외아들.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밖에 없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앞에 또 정관사를 또 붙였습니다.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외아들이냐? 그거 가지고 또 신학 박사들이 많이 논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외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왜 아들이다라고 굳이 언급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 외아들이라는 그 자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이 예수라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말씀들을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사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이걸로 시킨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과거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누렸던 그 부귀영화, 하나님이 정말로 왕성하게 나라를 세워주셨던 그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당대의 흉악범이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게 매칭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매칭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즉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회복,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해주시는 그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도신경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참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 감동인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전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들을 해주셨어요.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과 이꼬를 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설명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 나라를 엎고 뒤엎어버리고 옛날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살았던 그 시대로 돌이킬 것이다. 그 사상이 꽉 잡혀 있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벌을 받지 않도록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많은 운동들을 하잖아요. 뭐 민중운동도 하고요. 어떤 환경운동도 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많은 운동들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열심히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많은 운동들을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을 많이 비판하는 그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으면 교회에서도 이런 일 해야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일들, 구제하는 일,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등등등등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고 다른 것에 빠져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정신, 기본 개념을 알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지 기본은 잊어먹고 자신들이 주장한 것 안 하면 마치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도 안타까운 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구제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기타 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도 어떤 면에서 본질은 빼먹고 그런 일에만 몰두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성도들이 많이 와야만, 소위 말해서 헌금을 많이 내야만 교회가 의지가 되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예요. 주. 영어로 로드. 로드인데 소문자 로드 하면 안 되고 대문자 로드입니다. 주 로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야훼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호와, 야훼 정말 어떤 것이 맞느냐 잘 몰라요. 왜냐?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어서 신약시대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철자가 네 철자인데, 근데 보통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 또 다른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모음이 없었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축축은 우리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질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샤워하고 와서 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음밖에 없었다, 모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모음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감히 붙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음이 어떤 모음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여호와, 야훼 이렇게 다르게 일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을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고 그것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 퀴리오스 이거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이. 즉, 이 주님이라는 로드라는 표현은 하인,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주님, 이거예요. 주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종이 주인에게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종으로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당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그 속국으로 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 불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로마의 황제의 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외아들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로마 황제가 들으면 바로 그냥 고문이 들어가고 박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쉽다는 말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 그리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예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는 단어, 예수와는 히브리어 말 저기로 예수와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언으로 딱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더라. 즉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예수란 말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 아주 흔한 이름이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을 해줘서 과거에 엄청 잘 살았던 그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갈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에게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탁탁 그냥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승자. 또 남자는요. 철수, 옛날부터 철수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름 뭘로 지을래? 야, 그냥 예수라고 지어. 알았어, 예수.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시지, 특별한 이름을 주시지, 흔한 이름은 주셨을까? 그건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옛날 그 엄청난 나라로 회복될 거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많이 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다. 그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성경 말씀을 막 읽다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있고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어떤 구원과 연계를 시켰냐면 결국 십자가 구원과 연계시켰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면서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구원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도 많이 고백들 하니까 이 이름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름으로 들릴 정도. 함부로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을 받는 것은 구약 성경에 세 직분자들이 받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해줬어?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다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는 지금도 해주시고 있고. 그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선언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역할을
100% 이상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또한 100% 이상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 주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 이 왕은 하나님 대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지금 올라가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피곤하셔서 다 눈을 감고 저의 설교를 이해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졸고 있으면서 이거 읽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끄떡끄떡거리시는데, 정말로 오늘 이 구절처럼 그 아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네 가지의 이름은 그 어떠한 이단 사상에도 다 반박이 될 수 있는 고백이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란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